창세기 50장 20절 24절 제가 봉독합니다.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만민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셨나니. 24절 요셉이 그 형제에게 이르되 나는 죽으나 하나님이 너희를 권고하시고 너희를 이 땅에서 인도하여 내사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신 땅에 이르게 하시리라 하고. 아멘. 창세기 50장을 끝냅니다. 창세기 1장을 우리 지난 1월에 시작했고 시간이 딱 맞춰서 이렇게 마지막 주에 창세기 50장을 이제 끝나게 되었습니다. 창세기 50장은 어떻게 끝날까? 이게 참 굉장히 궁금한 내용입니다. 창세기의 첫 장을 기억해 보셔야 됩니다. 성경 전체에서 창세기 첫 장은 굉장히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인류에게 가르쳐 주려고 하는 가장 소중한 그 내용의 핵심이 첫 장에 모든 내용들이 담겨 있습니다. 위대한 창조주 또 위대한 구원자 되신 바로 이 삼일체 되신 여호와 하나님을 알려주고 싶어서 하나님께서 창조의 그 위대한 시작을 우리에게 소개해 주는 장면을 우리는 1장에서 보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소중한 하나님의 위대한 창조의 이 역사와 은혜가 3장에 들어서면서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 이 과일을 먹으면서 인류의 타락과 부패가 시작이 되었습니다. 절대 먹지 말라고 하는 이 선악과 명령을 아담은 자신의 의지로 어겼고 그리하여 원죄, 첫 번째 범죄라고 하는 이 죄가 시작이 된 겁니다. 이 원죄는 얼마나 무서운가 하면 아담은 자신과 모든 인류를 대표해서 온 인류의 시조로서 대표자로서 그렇게 하나님과 계약을 맺은 것입니다. 언약을 맺은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담이 성공하게 되면 모든 인류의 후손이 함께 복을 받게 되고 아담이 타락하게 되면 모든 인류가 함께 지옥의 형벌을 받는 정령 죽으리라고 경고하셨던 바로 그 무서운 형벌을 받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아담은 자신의 의지로 결국 범죄하여 이 첫 범죄라고 하는 무서운 일이 벌어졌고 그로 인해서 원죄가 발생이 되었고 이 원죄는 모든 인류의 후손들에게 전달되어서 저와 모든 인류 가운데에 원죄라고 하는 이 심각한 죄의 상태가 물려진 것입니다. 이 원죄의 결과는 지옥에서 영원히 벌을 받고 형벌을 받아야 되는 무서운 이 형벌이 또 따라오는 죄에 대한 책임, 이걸 죄책이라고 말합니다. 원죄는 바로 죄책과 이 더러움이라고 하는 것이 그 결과로 더러움이라고 하는 것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바로 하나님 앞에 영원히 지옥에 벌받아야 된다라고 하는 이러한 무서운 죄에 대한 형벌의 책임, 그리고 실제적으로 우리는 더러워지는, 앞에 거는 신분의 변화를 말하는 겁니다. 의로운 이러한 거룩한 자가 더러운 자, 죄인이 되었다라는 겁니다. 죄인의 신분이 되었다라는 겁니다. 영원히 지옥의 형벌을 받아야 되는 죄인의 신분, 죄의 책임을 짊어진 자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실제적으로 인간은 더럽고 악한 상태에 결국 빠졌다라는 것을 말합니다. 이렇게 창세기는 1장에 하나님의 위대한 창조와 인류의 이러한 창조, 그리고 그러한 인류와 교제하고자 하시는 놀라운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가 소개됐고 3장에는 그 하나님의 사랑을 저버리고 범죄하고 타락하는 아담과 그 인류의 역사가 소개가 됩니다. 자, 그러면 이제 창세기 50장은 어떻게 끝날까? 많은 내용들이 이제 앞서서 지나왔습니다. 항상 여러분 성경을 읽을 때는 첫 장과 마지막을 관심을 가지고 더더욱 읽으시기 바랍니다. 마태복음도 마찬가지로 1장의 핵심을 잘 들여다보시고 마지막 장은 어떻게 끝나는가? 모든 장들이 그렇습니다. 우리가 누구에게 편지를 쓰게 되면 첫 장에 중요한 말을 던지게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 장에 가서는 한 번 더 결론적으로 강조를 하면서 말을 마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창세기의 50장에도
이제 창세기에서 가르치고자 했던 특별히 1장, 2장, 3장에서 소개되었던 바로 성경 전체에 대한 내용은 1, 2, 3장에 다 들어 있습니다. 이 1, 2, 3장이 창세기 50장에 다시 한번 요약하는 형태로 최종적으로 다시 한번 소개하면서 창세기가 끝납니다. 바로 1장, 2장에 해당이 되는 창조의 그 위대한 하나님의 역사, 인류를 창조하시고 그 인류를 다스리시고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하여 인격으로 우리를 창조하신 이 위대한 은혜, 그리고 우리를 보살피시고 다스리시고 지키시는 하나님의 작정, 통치, 섭리, 보호, 하나님의 이 모든 우주와 인류 역사 전체를 하나님이 어떻게 다스려 가시는가. 우리의 머리털 하나까지 세신바 되었다라고 표현하는 신약의 표현처럼 우리의 먹고 마시며 일어나고 자는 이런 모든 것은 우리 스스로 살아가는 것 같지만 성경을 보니 하나님이 도와주시고 보살펴 주시며 동행하시면서 그 모든 역사가 펼쳐진다라고 하는 창조주 하나님을 소개합니다. 그리고 3장에서 인류의 타락과 부패, 이 무서운 형벌 때문에 창세기 3장 15절에 여자의 후손과 뱀의 후손이 나옵니다. 뱀은 사탄을 비유적으로 설명한 것이기 때문에 이제 이 사탄과 악한 영들, 또 이제 여자의 후손, 바로 장차올 사람으로 이 땅에 오시는, 그리하여 우리의 죄를 대신 짊어지시고 그 형벌을 대신 짊어지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을 여자의 후손으로 태어나시는 중보자가 오실 것이다 라고 창세기 3장 15절에 그렇게 여자의 후손을, 자손을 약속합니다. 그리고 더 놀라운 것은 이 여자의 후손과 이 뱀의 후손이 싸운다라고 나옵니다. 뱀의 후손이 여자의 후손의 발뒤꿈치를 상하게 만든다. 그렇지만 잠깐의 상처는 받았지만 여자의 후손은 뱀의 머리를 짓밟고 뱀을 제거할 것이다 라고 이렇게 놀라운 전쟁의 장면을 소개합니다. 장차 사탄은 중보자이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는 이러한 무시무시한 죽음으로 내몰 것입니다. 그렇지만 예수님의 죽음은 실패한 죽음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의 모든 그 원죄, 지옥에 영원히 형벌받아야 되는 이 무시무시한 참혹한 이 비참함, 바로 이 원죄의 형벌을 대신 짊어지시고 우리로 하여금 죄사함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영생을 누리게 되는 이 복된 구원을 성취해 주시기 위한 위대한 구속주, 구원자로서의 그러한 중보자로서의 성공하는 죽음으로 그렇게 소개가 됩니다. 이렇게 창조주와 구속주의 위대한 내용이 창세기 1, 2, 3장에 소개가 되었고, 이제 이 내용이 창세기 50장에 다시 한번 마무리되면서 성경 전체는 창조주와 구속주를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싶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의 생애, 이삭의 생애, 또 야곱의 생애를 성경을 통해서 열심히 읽어왔지만 그들의 생애에 집중하면 안 됩니다. 그들이 성경의 주인공은 아닙니다. 그들의 생애를 통하여 하나님은 창조주로서 어떻게 우리에게 가르쳐지는가? 그들의 생애를 통하여 장차 오실 예수 그리스도, 우리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죽으시는 이러한 십자가의 죽음의 부활의 이러한 놀라운 위대한 구원의 역사가 그들의 생애를 통해서 어떻게 가르쳐지고 있는가? 이렇게 성경은 계시의 책, 하나님을 알려주는 책이기 때문에 반드시 창조주와 구속주를 초점을 맞추면서 읽어야 됩니다. 그런데 오늘날 한국교회는 전부 다 그러니까 우리도 아브라함처럼 이렇게 해봅시다. 그러니까 우리도 모세처럼 이렇게 해봅시다. 이렇게 전부 다 위인전기 형태로 아브라함과 모세와 다윗을 강조하는 이러한 형태로 사람이 중심이 되는 이런 식의 성경 읽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잘못된 방식입니다. 이거는 우리 정통 장로교회의 기독교회의 성경 읽기 방식이 아닙니다. 성경은 사람을 가르쳐주고 이렇게 한번 따라해보자 라고 인간의 의지와 공로를 촉구하는 이러한 내용이 아니라 창조주와 구속주 하나님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그 위대한 하나님의 은혜의 위대함들을 알려주면서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 앞에 무릎 꿇게 만드는, 그리하여 그 창조주와 구속주를 영접하고 사랑하도록 이렇게 촉구하는 그러한 계시의
거룩한 책이라는 걸 명심하셔야 됩니다. 자, 우리 어디를 보시냐면 49장 29절을 같이 읽어봅니다. 야곱의 마지막 유언이 남겨 있습니다. 49장 29절. 그가 그들에게 명하여 가로되 내가 내 열조에게로 돌아가리니 이 굴은 가나안 땅 마물의 앞 막벨라 밭에 있는 것이라. 아브라함이 햇사람께 사서 그 소유 매장지를 삼았으므로. 이제 12지파를 축복하고 난 다음에 야곱은 한 번 더 이제 요셉에게 마지막 유언을 남깁니다. 우리 연세가 좀 있으신 분들은 마지막 유언을 자식들에게 뭐로 남기고 싶습니까? 잘 먹고 잘 살아야 된다. 남을 짓밟고 성공해야 된다. 이렇게 유언하고 싶습니까? 이런 의식주에 대한 이런 유언이 아니라 내 무덤을, 내 뼈를, 내가 죽거든 반드시 가나안 땅에다가 묻어다오. 도대체 이 가나안 땅은 무엇이길래 죽어서라도 가고 싶은 그런 땅이었습니까? 아브라함도 이삭도 야곱도 끊임없이 이 가나안 땅에 머물기 위해서 온 심혈을 기울이는 창세기의 내용을 우리는 보았습니다. 이제 야곱의 마지막 유언은 요셉에게 이제 성공해서 가족들을 잘 보살펴다오 이런 유언이 아니라 가나안 땅에다가 나를 묻어달라는 거예요. 아브라함도 이삭도 전부 거기에 묻혔고 또 그 다음에 그 부인들도 다 거기에 묻혔고 이제 나도 거기에 묻히기를 원한다는 겁니다. 도대체 이 가나안 땅은 무엇이길래 50장의 앞에 이제 많은 내용들이 아버지가 유언한 대로 요셉이 가나안 땅에다가 장례를 치르는 장례식 장면입니다. 도대체 이걸 우리가 어떻게 적용해야 되는가? 그럼 반드시 매장을 해야 되는 것인가? 이 성경을 잘못 읽어가지고 많은 분들이 화장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비성경적이고 반드시 땅에다가 묻는 매장을 해야 된다. 그래야 부활 때에 부활을 할 수 있다. 우리 선조들도 다 매장을 했다. 이런 식으로 극단적으로 문자적으로 적용을 합니다. 이거는 우리 성도들이 죽어서 산소에다가 그렇게 매장을 하라고 하는 명령이 아닙니다. 1차적으로는 가나안 땅에 매장하라는 그런 형식을 갖추고 있지만 우리가 앞서서 창세기 12장 1, 2, 3절에서 보았던 것처럼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택하시고 그 아브라함에게 약속한 가나안 땅에 살으라라고 이렇게 명령하셨습니다. 그리고 97세나 된 이 아브라함에게 자손이 없게 만드시고 100세에 특별한 자손을 그렇게 태어나게 해주신 것입니다. 이렇게 아주 특별한 자손을 태어나게 하시고 그 외아들 그리고 그 독생자 이렇게 강조하면서 사랑하는 아들 그리고는 이삭을 제단에다가 바치고 죽이라고 하는 이러한 엄청난 명령이 창세기에서 소개가 됩니다. 유일하게 단 한 번 자식을 죽이라고 하는 독특한 명령이 성경에 나옵니다. 이방 신들에게 자식을 바치면 소원이 이루어진다라고 하는 이러한 아주 무시무시한 인신공양이 우리 심청전에도 있는 것처럼 전 세계에는 이러한 인간의 욕망, 자기의 소원을 얻기 위해서 가장 소중한 것을 바치려고 하는 자식을 죽여서라도 이렇게 인간의 소원을 얻으려고 하는 이런 아주 못된 이런 폐륜적인 이러한 무속신앙이 전 세계에 퍼져 있습니다. 구약에도 몰렉신과 같이 이렇게 자식을 불에다가 태워 죽이면서 소원 성취를 하려고 하는 신의 도움을 받으려고 하는 이런 무시무시한 폐륜들이 깔려 있었습니다. 그래야 가나안 땅에 이러한 미신적 풍속을 절대로 받아들여서는 안 된다고 하나님은 거듭거듭 이스라엘 백성에게 경고했습니다. 그런데 왜 그 사랑하는 아들을 죽이라고 명령하십니까? 이건 절대로 성도들이 따라해서는 안 되는 명령입니다. 성경에 있지만 절대로 따라해서는 안 되는 겁니다. 이건 아브라함에게만 아주 독특하게 주신 유일한 명령입니다. 독특한 자손을 태어나게 하셨고 독생자, 외아들, 사랑하는 아들, 그 아들을 자신의 손으로 죽이라고 그렇게 명령하셨습니다. 그 아들이 죽기 직전에 수풀에서 어린 양이 발견되어서 대신 죽는 거예요. 이렇게 대신 죽는다라는 것, 외아들, 독생자, 사랑하는 아들이 죽어야 된다라는 것, 이거 다 장차 오실 성부 하나님의 사랑하는 아들, 외아들, 그 외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대신해서 죽을 것이다라고 하는 복음을 가르치는 것이지 절대로 우리 성도들의 생활규범으로 명령되어 있는 게 아닙니다. 이렇게 창세기에서는 하나님께서 노년의 아브라함에게 독특한 자손을 주셔서 너의 후손들이 번성할 거고 이제 너의 후손 가운데 중보자가 올 것이다라고 하는 자손에 대한 약속, 그 다음에 그 자손들은 바로 가나안 땅에 머물러 살아야 된다는 것, 그리고 장차 올 그 자손을 통하여 너희가 하나님의 나라 천국의 초대가 될 거라는 겁니다. 바로 이 가나안 땅은 하나님이 약속한 기업, 하나님이 약속한 선물, 하나님이 약속한 그러한 보물,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라고 이렇게 표현하고 천국, 그리스도의 나라로 이렇게 비유되는 구약의 바로 복음을 나타내는 자손은 예수 그리스도요, 땅은 그리스도의 나라, 우리가 죄사함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천국에서 영원히 살게 되는 천국을 또 우리의 기업으로 주시는 이러한 약속을 제시하는 겁니다. 그래서 자손과 땅을 주겠다라고 하는 이 약속이 창세기의 전체를 지배하고요, 이제 창세기부터 말라기까지 끝날 때까지 계속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아브라함도 이삭도 야곱도 죽어서라도 그 땅에 묻히기를 원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약속했던 바로 그 복음의 비유였던 바로 이 가나안 땅, 가나안 땅을 소유한다는 것은 바로 천국을 소유한다는 것이고, 가나안 땅에 묻힌다는 것은 바로 천국에 내가 거한다고 하는 그러한 의미를 담고 있었던 겁니다. 구약은 아이를 가르치듯이 이렇게 모형과 비유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와 천국을 가르쳐줬던 것입니다. 그래야 죽어서라도 내 뼈가 그 천국에 그렇게 있기를 원한다는 겁니다. 마음으로, 믿음으로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하고 천국에 나아가는 겁니다. 그러나 구약에는 여러 신앙의 외적인 비유와 도구로 이렇게 신앙을 가르쳤기 때문에 가나안 땅에 묻히는 것을 바로 천국에 거주하는 것처럼 그렇게 하나님은 가르쳤던 겁니다. 그리하여 50장은 하나님의 나라, 그리스도의 나라인 천국에 죽어서라도 내 뼈라도 묻히도록 그렇게 소망하는 바로 우리 선조들의 천국에 대한 소망을 비유적으로 이렇게 가르쳐 주는 겁니다. 그리하여 장례 치르는 장면이 이렇게 중요하게 취급되어지고 많이 소개가 되는 겁니다. 자, 1절부터 같이 읽어봅니다. 50장. 요셉이 아비 얼굴에 굽으려 울며 입 맞추고 그 수종 의사에게 명하여 향재료로 40일이 걸렸으니 향재료를 넣는 대로 곡하는 기한이 지남에 요셉이 바로의 궁에 말하여 가로되 내가 너에게 은혜를 입었으면 청컨대 바로의 귀에 고하기를 우리 아버지가 나로 맹세하게 하여 이르되 내가 죽거든 가나안 땅에 내가 파서 둔 묘실에 나를 장사하라 하였나니 나로 올라가서 아버지를 장사하게 하소서. 내가 다시 요셉은 아버지가 유언해 주신 대로 이제 본인은 애굽의 총리였기 때문에 왕의 허락이 없이는 함부로 움직일 수가 없는 거죠. 멀리 갔다 와야 되니까. 그래서 주변의 관리들에게 요청을 해서 우리 아버지가 유언한 대로 아버지를 가나안 땅에 장례를 치를 수 있도록 행정적인 이런 비용도 많이 들고 또 왕의 허락을 받아야 되니까 이런 조치를 취해다오 하면서 5절에 또다시 아버지가 맹세한 대로 바로 가나안 땅에 내가 파서 둔 묘실에 나를 장사하라 하였으니 나로 올라가서 그렇게 가나안 땅에다가 아버지를 장사하게 해주세요. 가나안 땅이 강조가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 13절도 다시 한번 읽어봅니다. 그를 가나안 땅으로 메어다가 마므레악 막벨라 밭 삼은 곳이었더라. 그리고는 이제 여러 절차를 거쳐서 장례를 잘 치르고 가나안 땅에다가 아버지를 장례를 잘 치렀다. 이게 끝이에요. 창세기 50장은 전반부가 이렇게 장례를 치르는데 특별히 가나안 땅에 장례를 치른다는 것이 가장 중요한 창세기의 마지막 내용이라는 것을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3번이나 49장까지 포함해서 3번이나 강조가 되었고요. 더 놀라운 것은요, 이제 한 번 더 소개가 됩니다.
어디를 보시느냐 하면 요셉의 이제 유언도 나옵니다. 야곱의 유언을 통해서 가나안 땅에 장례를 치르는 장면이 나오는데 시절이 훅 지나가고 중간에 요셉의 생애를 전부 다 생략해버리고 22절 같이 읽어봅니다. 요셉이 그 아비의 가족과 함께 애굽에 거하여 110세를 살며 에브라임의 자손 3대를 보았으며 마길의 아들도 요셉의 스라에서 양육되었더라. 24절 요셉이 그 형제에게 이르되 나는 죽으나 하나님이 너희를 권고하시고 너희를 이 땅에서 인도하여 내사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신 땅에 이르게 하시리라 하고 요셉이 또 이스라엘 자손에게 맹세시켜 이르기를 하나님이 정녕 너희를 권고하시리니 너희는 여기서 내 해골을 메고 올라가겠다 하라 하였더라. 요셉이 110세의 죽음에 그들이 그의 몸에 향재료를 넣고 애굽에서 입관하였더라. 이제 요셉의 생에 있어서도 나머지 생에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성경은 관심이 없습니다. 성경은 오직 어디에 관심이 있다고요? 요셉의 마지막 장례식만 관심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요셉도 아버지처럼 이제 곧 나도 죽을 텐데 110세가 돼야 다 된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자손들과 형제들에게 마지막 유언을 남기면서 내가 죽거든 반드시 가나안 땅에 아버지처럼 나도 가나안 땅에 묻어달라는 겁니다. 이렇게 가나안 땅이 얼마나 중요했던지 창세기 마지막 장은 야곱의 장례식과 요셉의 장례식을 두 번이나 이렇게 언급하면서 그들의 유언을 소개하면서 가나안 땅에 묻혔더라 이렇게 결론을 맺는 겁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가나안 땅이란 단순히 좋은 이렇게 명당에다가 이렇게 묘지를 멋있게 장례해야 된다 이런 권면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천국에 대한 모형으로 비유로 구약의 복음의 내용을 이렇게 아주 쉽게 가르쳐 준 겁니다. 하나님이 약속한 땅에서 너희가 살아야 된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초대해 주시는 거룩한 약속된 땅은 어디입니까? 천국인 것이죠. 이제 장차 온 세상이 멸망하고 예수님이 재림하면서 무시무시한 심판의 시간이 올 거라고 성경은 경고합니다. 그때에 예수님을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를 나눌 것이다라고 그렇게 경고합니다. 예수님을 믿지 않는 자들은 영원히 지옥의 형벌을 받게 되고 예수님을 오직 믿음으로 믿은 사람들은 천국에서 영원히 하나님을 섬기며 하나님의 자녀로 그렇게 새로운 인생을 또 살게 될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절대로 인간은 죽어서가 끝이 아니라는 겁니다. 많은 불신자들은 죽으면 끝인 것처럼 생각해서 자살을 하기도 하고 수많은 또 죽음을 선택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엄히 경고합니다. 왜 인간은 죽는가? 이건 자연적인 죽음이 아니라 인류에게 처한 형벌이라는 거예요. 정령 죽으리라 라고 경고했던 창세기 3장의 죽음의 의미는 첫 번째, 거룩함과 의를 잃어버리고 하나님과 원수가 된 상태에 빠졌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태어나면서 우리는 하나님을 모르는 상태에서 커갑니다. 두 번째, 이 땅에서 비참한 인생의 고통을 겪는 거예요. 왜 사람들은 이렇게 슬프고 울고 수많은 고통과 아픔의 인생을 겪는 것인가? 도대체 왜 이런 고통을 겪는가? 수많은 철학자들이 인생의 이러한 고난과 아픔을 조사하고 답변을 하려고 했지만 답을 내리지 못했습니다. 성경은 죄 때문이다 라고 이렇게 설명을 선명하게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죽음은 육체의 죽음뿐만 아니라 영원히 지옥의 형벌을 받는 몸과 영혼이 고통받는 영원한 죽음의 형벌을 소개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은 하나님이 약속한 천국에서 하나님과 영원히 살아야 된다라고 이렇게 구약에서 천국을 가나안 땅으로 약속을 해주신 것입니다. 오늘 우리 성도들은 어떻게 여러분의 하루하루를 또 살아갑니까? 무엇을 위해서 살아갑니까? 또 길어야 80, 또 좀 더 사시면 90, 100입니다. 1, 2년 더 산다고 사실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인생은 모든 사람들이 이제 90, 100세가 되면 다 숨을 거두게 됩니다. 영원히 살 것처럼 그렇게 아둥바둥 살아가지만 결국 모든 사람들은 죽습니다. 죽음을 향해 우리는 한 발짝 한 발짝 나아가고 있습니다.
어떻게 죽음을 맞이할 것인가에 대해서 준비하셔야 됩니다. 자식들에게 무엇을 유언할 것인가에 대해서 준비하셔야 됩니다. 저는 자식에게 이 글을 적어달라고 부탁을 합니다. 장로교를 너무너무 사랑했던 목사, 이렇게 한 글자 적어달라고 늘 부탁을 합니다. 그리고 몇 가지 세부적으로 아이들에게 반드시 주일 성수해야 된다. 그리고 교회를 잘 섬기고 목회자와 함께 하나님의 교회를 지켜달라고 그렇게 저는 유언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종말, 가까운 종말은 죽음이고 그 이후에는 영원한 천국의 삶이 준비되어 있다고 성경은 이렇게 창세기 마지막 장은 천국에 대한, 종말에 대한 이 소망을 우리에게 가르칩니다. 구속주, 구원자 되신 이 위대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 그리스도의 나라로 초대가 되어지는 이 영광스러움을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우리 성도 여러분들도 종말을 준비하는 그러한 삶으로 하루하루를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우리 현세의 이러한 삶의 책임도 물론 중요합니다. 자식들을 잘 키워가고 가정을 잘 세워가는 것도 중요합니다. 그러나 무엇보다도 더 중요한 것은 우리의 마지막 죽음이 어떻게 끝날 것인가. 한평생 무엇을 위해서 살다가 이렇게 아둥바둥 살면서 헉헉대다가 이제 죽음에 직면하게 되는 것인가. 또 그러한 죽음조차도 먼 미래로 다들 생각하지만 교통사고로 또 수많은 질병으로 내일 또 다음 달 이렇게 그 죽음의 시기를 알 수 없을 정도로 우리 인생은 한 치 앞도 알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매일매일 우리는 죽음을 바라보고 우리가 죽음에 처하게 된다면 어떤 방식으로 우리의 인생을 마감할 것인지에 대해서 늘 고민하고 준비하고 계셔야 됩니다. 죽음이 저만치 남의 얘기가 아닌 것입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매일매일 죽어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창세기 마지막에 이 선조들이 죽어서라도 그 가나안 땅에 자신의 뼈를 묻고 싶을 정도로 그 가나안 땅이 그들의 인생에 있어서 얼마나 소중한 것이었는지, 장차 오시는 자손이신 바로 유일한 중보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 예수님과 동행하며 한평생을 살다가 이제 마지막에 천국의 영생의 이 소망을, 부활의 소망을 기다리면서 우리는 삶을 마감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창조주 또 구속주, 특별히 구속주에 대한 이 소중한 내용을 이렇게 그리스도의 나라로 초대되어지는 이 위대한 내용들을 마지막 두 유언을 통해서 이렇게 소개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특별히 이제 우리가 앞부분에서 야곱을 장례할 때에 40일 동안 이렇게 향처리를 하고 70일 동안 또 울고 이런 장면들이 보입니다. 그리고 또 주변 사람들이 다 놀랄 정도로의 엄청난 그 장례 절차와 모습들이 보입니다. 이것은 모범적으로 성도들이 동일하게 따라해서는 안 되는 겁니다. 성경에 있다 할지라도 이것이 특별한 신앙의 교리를 가르치는 것인지, 또 요셉은 총리였기 때문에 적어도 이 정도의 장례식을 치를 수 있는 것이지 일반인이 이렇게 화려한 장례를 치를 수는 없습니다. 특별히 애굽의 이러한 또 여러 장례 문화 절차들을 일정 부분 존중하면서도 또 조심해야 되는 것은, 애굽은 장례하면 뭐가 유명하죠? 미라로 만드는 것. 이거는 또 미신적인 부분이 많기 때문에 40일 동안 향 처리를 해가지고 시체가 썩지 않도록 만들고, 이런 작업들은 미라로 만들어가지고 뭐 우리 문화처럼 구천을 떠돌게 하고 조상이 제사밥을 먹으러 오게 하고, 이러한 애굽의 이러한 미신적 문화를 요셉이 받아들인 건 아닙니다. 요셉은 또 그 가족들과 함께 신앙의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철저하게, 아무리 애굽의 이러한 장례 문화를 존중한다 할지라도 또 미신적인 문화는 항상 또 조심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이것은 가나안 땅으로 가려면 며칠이 걸리기 때문에 냉장고가 없는 이 옛날에 어떻게 아버지의 시신을 옮길 것인가, 이건 굉장히 중요한 문제죠. 그러니까 시신이 썩지 않도록 그 정도에서 이렇게 향처리를 한 것으로 우리는 또 해석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70일 동안 많이 슬퍼하고 또 아파할 수 있는 또 그러한 슬픔의 또
또 이러한 장례의 모습은 가능합니다. 그러나 우리 불교 문화, 유교 문화에서 이 곡을 하는 거, 아이고 아이고 아이고, 이거는 그 곡소리를 통해 가지고 영혼이 좋은 곳으로 간다고 하는 우리의 이러한 또 무속적 문화의 이러한 그 장례의 내용입니다. 될 수 있으면은 슬픔은, 우리가 우는 것은 허락이 됩니다. 그러나 이렇게 곡하는 사람들을 초대해 가지고 직업적으로 그렇게 곡을 하게 하고 장례식에서 곡소리가 떠나면 안 돼요. 그래서 계속 장례 끝날 때까지 계속 옆에서 이 상주들을 대신해서 곡을 할 정도로 이렇게 이런 곡의 문화가 있습니다. 이거를 카톨릭에서는 절묘하게 기독교랑 섞어가지고 카톨릭 장례를 가게 되면은 옆에서 찬송가를 부르고 기도해주는 그 성도들이 24시간 릴레이로 그렇게 계속해서 찬송가하고 기도하는 그룹들이 있습니다. 이게 24시간 곡하는 그러한 우리의 문화를 절묘하게 섞어가지고 또 그렇게 행하기도 합니다.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그저 이렇게 슬픔을 나타내고 울는 것은 가능해요. 그러나 이런 전문적인 곡의 문화라든가 또 향을 피운다든가 또 제사, 절, 또 49제, 3호제, 3일이나 5일째에 또 묘지에 가서 또 이렇게 제사를 드리는 이러한 형태는 안 됩니다. 또 성도들이 3일째, 5일째 가서 제사는 안 드리고 가서 찬송가 부르고 이런 것도 안 되는 겁니다. 왜 굳이 3일째, 5일째 갑니까? 이게 49제라고 하는 것은 49일에 영혼이 구천을 떠돌다가 이제 49일 만에 이제 극락세계로 간다라고 하는 이런 불교와 우리 무속신앙에서 나온 49일입니다. 그리고 3일, 5일도 마찬가지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 숫자를 미신적으로 이렇게 사용하면 안 됩니다. 우리가 성묘라든가 이렇게 또 혹시라도 매장을 한다면 잔디가 잘 입혔는지, 그건 뭐 이틀째 가든 뭐 일주일째 가든 가족들하고 편한 시간에 가면 되는 것이지 꼭 3일, 5일 이렇게 날짜를 49일 이런 날짜를 의식하고 그렇게 장례의 이런 부분들을 행하면 안 됩니다. 자, 이제 우리 계시록 21장을 읽어봅니다. 계시록 21장은 구속주 하나님에 대한 내용을 이렇게 끝을 냅니다. 창세기가 구속주 하나님의 위대한 내용을 장례 절차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가르치듯이 계시록 21장 3절은 이런 약속으로 끝이 납니다. 천국을 이렇게 소개합니다. 3절, 내가 들으니 보좌에서 큰 음성이 나서 가로되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음에 하나님이 저와 함께 거하시리니 저희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저희와 함께 계셔서 예. 7절도 계속 읽어봅니다. 이기는 자는 이것들을 유업으로 얻으리라. 나는 저희 하나님이 되고 그는 내 아들이 되리라. 21장 1절에 보니 새하늘과 새 땅 이렇게 천국이 쫙 펼쳐지는데 거기에 이제 하나님이 약속해 주는 소중한 말씀이 소개가 됩니다. 너희는 내 백성이 될 거고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어서 영원토록 하나님과 함께 거하는 천국의 장면을 소개합니다. 이 약속은 바로 창세기 17장 7절 8절에 아브라함에게 할례를 약속하면서, 오늘날 세례죠. 우리 성도들이 오늘날 세례 받을 때에 바로 이 약속을 받는 겁니다.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될 것이고 너희는 내 백성이 될 것이다라는 거예요. 이제 너희와 영원토록 하나님이 함께 있어 줄 것이다 라는 이 약속을 아브라함에게 은혜로 약속을 해준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걸 통상 은혜 언약 이렇게 표현을 하고, 그거를 외적으로 할례로 그렇게 구약에는 남자의 성기의 표피를 잘라서 너희는 내 것이다, 너희는 하나님의 백성이다, 내가 너희와 영원토록 함께 있을 것이다 라는 것을 우리 몸에다가 아예 새겨버린 겁니다. 예수님이 오시고 나서는 이 할례가 중단되었고 이제 물을 머리에다가 끼얹는 이러한 세례 형태로 이제 하나님이 영원토록 우리와 함께 계실 것이고 너희들은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아주 강력한 외적인 표시를 세례로 여러분에게 교회의 의식을 통해서 남겨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여러분 세례 받은 것을 기억하시고 또 오늘 세례와 연결해서 이 성찬에 또 참여하면서 여러분은 하나님의 택한 백성, 예수님을 통하여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이라는 것을 마음에 다짐하고
확신하고 살아가셔야 됩니다. 흔들릴 때마다 이 세례와 성찬을 붙잡고 힘을 내셔야 됩니다. 이제 다시 한번 마지막으로 창조주에 대한 부분을 소개해 봅니다. 15절을 같이 읽어봅니다. 50장 15절. 요셉의 형제들이 그 아비가 죽었음을 보고 말하되 요셉이 혹시 우리를 미워하여 우리가 그에게 악을 다 갚지나 않을까 하고 요셉에게 말을 전하여 가로되 아버지 하나님의 종들의 죄를 이제 용서하소서 하며 요셉의 그 말을 들을 때 울었더라. 그 형들이 또 친히 와서 요셉의 앞에 엎드려 가로되 우리는 당신의 종이니이다.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두려워 마소서.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리이까.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만민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셨나니 당신들은 두려워 마소서. 내가 당신들과 당신의 자녀를 기르리이다 하고 그들을 간곡한 말로 위로하였더라. 이제 마지막 한 장면이 더 나옵니다. 아니 갑자기 장례를 치르고 왔는데 11명의 형제들이 벌벌 떠는 거예요. 그리고는 요셉에게 찾아와서 넙죽 절을 하면서 요셉아 제발 우리를 죽이지 말고 우리 가족들을 해치지 말고 우리를 살려다오. 간곡히 부탁을 하는 겁니다. 왜요? 과거에 요셉의 형제들이 요셉을 죽이려고 했고 또 팔아넘긴 이 사건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거는 이미 벌써 앞부분에서 다 용서해 줬다고 이렇게 우리는 배웠고 또 봤습니다. 그래 형제들을 불러놓고 이제 용서한다고 그리고 애굽으로 초대해서 가족들을 먹여 살리고 이렇게 잘 살 수 있도록 다 조치를 취해 줬는데 장례를 치르고 돌아오는 과정에 형제들은 벌벌 떠는 겁니다. 지난번에 요셉이 우리를 용서하긴 했지만 그건 아버지 때문일 거야. 아버지가 살아계시니까 그래도 우리를 해치지 못하고 용서한 거지. 이제 아버지가 돌아가셨으니까 이제 요셉이 옳거니 하고 이것들 내가 아주 복수해서 너희들 아주 다 죽여버릴 거야. 요셉의 형제들은 하나님의 섭리를 제대로 충분히 이해하고 있지 못했던 겁니다. 요셉은 하나님이 나를 당신들의 손을 통해서 애굽으로 인도하시고 나를 총리로 만드셨고 그래서 이제 우리 가족들 모두가 기근해서 살 수 있도록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 가운데 이렇게 우리 가족들의 형제들의 불화를 사용하셔서 이 놀라운 구원의 역사를 우리에게 베풀어 주셨습니다 라고 이렇게 섭리신앙을 고백하면서 형제들을 용서하겠다라고 그렇게 약속을 했습니다. 그렇지만 형제들은 아직 섭리신앙을 충분히 이해하고 배우지를 못했다 보니까 무서운 거예요. 총리라고 하는 엄청난 권한을 가지고 요셉이 돌변해가지고 형제들과 가족들을 다 죽이면 어떻게 할까? 불안한 겁니다. 창조주 하나님에 대한 이해가 부족한 거예요. 자손과 땅에 대한 약속은 아버지를 통해서 계속 배웠기 때문에 그나마 이건 잘 붙잡고 있었던 겁니다. 그런데 한쪽 창조주 하나님, 심판주 하나님, 우리의 생애 전체를 지배하시고 우리를 예정하시고 작정하시고 섭리하시고 하늘에 계셔서 원하시는 모든 것을 행하시는 하나님. 시편 115편 3절에 에베소서 1장 15절에도 하나님은 모든 것을 원하시는 대로 행하시는 분이시다라고 하는 우리의 머리털까지 세심바 되시고 우리의 생각, 우리의 발걸음, 우리의 태어나는 것, 우리가 사는 것, 죽는 것, 우리의 모든 인생을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만들어 가신다는 이 위대한 하나님의 창조주의 통치와 다스림을 이해를 못하고 있었던 겁니다. 하나님의 이 작정과 섭리를 제대로 잘 모르면 불안해집니다. 성도라 할지라도 불안해집니다. 의식주의 어려움이 찾아오게 되면 불안해집니다. 돈이 없게 되면 지금 경제가 어려워서 IMF 때보다 더 어렵다라고 특별히 자영업하는 사람들은 아주 엄청난 고통을 토로합니다. 환율이 지금 너무 높아가지고 다시 IMF가 오는 건 아닌가 하고 많은 걱정들을 합니다. 실제로 IMF 단체에서 한국의 이런 환율이 너무 높고 또 외환 보유고가 너무 작다라고 돈을 너무 많이 찍어내가지고 결국 이런 사태가 벌어진 것에 대해서 IMF가 지금 경고하고 있습니다.
자칫 잘못하면 한국이 부도가 날 수 있는 IMF와 같은 또 이런 일이 벌어질 수 있다고 부채를 줄이라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돈을 너무 많이 찍어내지 말라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IMF가 또다시 닥칠 수 있다고 경고합니다. 우리의 이러한 재정적 위기가 닥치게 되면 불안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또 올해도 질병의 고통과 아픔 때문에 어려움을 겪은 우리 성도들이 있습니다. 갑자기 질병이 찾아오기도 합니다. 또 이렇게 자녀들이 어려움에 처하기도 하고 또 우리의 의식주에 많은 고통을 겪기도 합니다. 대책이 없어요. 이건 돈이 많다고 해결될 수 있는 문제가 아닙니다. 아니 삼성의 그 유명한 그 분들은 돈이 없어서 그렇게 일찍 돌아가셨는가요? 70도 안 돼서 돌아가셨잖아요. 세계 최고의 부자 반열에 들어가고 대한민국 최고의 부자인데 요즘에 무슨 70이 어디 경로당에도 잘 못 갑니다. 80은 정도 돼야 이제 할아버지 소리 듣고 그러는 것이지. 요즘엔 다 80, 남자들도 80, 85세까지 살고 여성들은 90, 100살까지도 사는 그런 시대인데 세계의 최고의 이러한 부를 갖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70도 제대로 못 사는, 돈 갖고 해결될 수 없는 겁니다. 의식주의 고통과 고난이 성큼성큼 우리에게 다가오게 되면 이건 권력으로도 돈으로도 해결할 수 없기 때문에 어마어마한 두려움을 인생을 겪게 됩니다. 요셉의 형제들이 자기들이 행했던 그 죄, 동생을 죽이려고 동생을 또 애굽에다 팔아넘겼던 이 무서운 죄에 대해서 다시 한번 두려움을 떨면서 요셉에게 찾아와서 불안해합니다. 그러자 요셉은 그 불안에 떠는 형제들을 다시 한번 섭리교리로 창조주 되시는 하나님의 작정과 섭리의 이 위대한 하나님의 통치를 의지하고 살라고 격려하고 위로하면서 형제들의 두려움을 없애줍니다. 요셉이 먼저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요셉이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겠느냐. 19절에 여러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내가 어떻게 하나님을 대신할 수 있겠습니까? 참 놀라운 표현입니다. 우리 많은 인생들은, 예수님을 모르는 인생들은 자기가 하나님을 대신할 것처럼 이렇게 착각하고 살아갑니다. 돈이면 됐지, 돈 갖고 안 되는 게 뭐가 있어. 예수님을 우습게 여기고 교회를 우습게 여기고 하나님을 부정합니다. 자기가 신이나 된 것처럼, 권력으로 모든 걸 해결할 수 있는 것처럼, 돈으로 다 해결할 수 있는 것처럼, 이런 어리석은 욕망에 빠져서 자기가 인생의 주인인 것처럼 하나님을 대신한 그러한 막강한 존재처럼 떵떵거리고 그렇게 불신앙에 빠져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마지막 본문에 이 엄청난 메시지가 우리의 가슴을 울립니다. 우리 인간은 절대로 하나님을 대신할 수 없는 존재들이라는 겁니다. 돈도 건강도 여러분의 성공도 여러분의 자녀를 키우는 것에 있어서도 여러분의 가정, 직장, 사회 그 어떤 것도 여러분의 손으로 만들 수 없다는 거예요. 우리의 능력으로 만들어가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이거 하나 깨닫는데 그렇게 오랜 세월이 걸리는 겁니다. 겸손히 낮아져서 하나님 내 힘으로는 안 됩니다. 우리의 자녀들을 돌봐주십시오. 하나님 내 힘으로는 안 됩니다. 직장과 가게를 잘 보살펴 주십시오. 하나님 내 힘으로는 안 됩니다. 대한민국과 또 우리의 나라를 지켜 보호해 주옵소서. 이렇게 하나님의 작정과 절대 주권을 의지하면서 매일매일을 살아가야 하는데 어리석은 인간들은 하나님 없이도 인간의 힘으로 모든 걸 다 할 수 있는 것처럼, 또 우리 성도들조차도 이 작정과 섭리와 창조주 되시는 이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의 절대 주권적인 능력을 잘 모르다 보니까 마치 자기 힘으로 노력해서 인생을 살 수 있는 것처럼, 하나님을 대신해서 자기가 뭔가를 할 수 있는 것처럼 이렇게 자꾸만 인본주의적인 이러한 생각에 빠져 삽니다. 성경은 신본주의적인 이 세계관, 인생관, 역사관을 가지라고 다시 한번 우리에게 촉구합니다.
온 세상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모든 역사를 만들어가는 겁니다. 비록 이 땅에 죄와 악과 슬픔과 고난이 왜 이렇게 존재하는지, 왜 이걸 하나님이 허락하시는지 우리는 다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 자신의 인생 속에도 왜 하나님이 고난을 허락하시는지 다 이해할 수 없습니다. 사도 바울과 같은 이런 출중한 사도에게도 왜 3번이나 질병을 고쳐달라고 기도했는데도 하나님이 그에게 그 질병을 그대로 두는지, 이 질병이 있어야 너가 교만해지지 않는다고 이렇게 하나님은 그 사도 바울의 질병을 겸손의 도구로 사용하겠다고 그렇게 결정하신 것입니다. 어떤 사도는, 야고보와 요한은, 세례 요한은 일찍 그렇게 죽임을 당하고 순교를 당합니다. 그러나 또 세례 요한은 그렇게 죽지만 사도 요한은 오래도록 또 이렇게 살면서 복음을 전하는, 각자의 인생의 죽음의 시점도 우리가 결정할 수 없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을 대신할 수 없는 겁니다. 걱정하지 마십시오. 비록 20절에 당신들이 나를 죽이려고 했던 것, 이건 분명히 당신들 잘못이라는 거예요. 이 섭리교리란 운명론, 기계론, 숙명론이 아닙니다. 팔자론이 아닙니다. 우리 기독교의 이 신본주의 하나님의 절대주권 작정론은 인간의 책임을 하나님이 섭리의 도구로 사용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인격적 책임을 하나님은 항상 사용하시는 겁니다. 절대로 게으르거나 나태함으로 빠져서는 안 되는 겁니다. 우리의 인생의 인격을 사용하시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열심히 공부해야 되고, 또 가정을 꾸려야 되고, 삶을 살아가야 되고, 직장 생활해야 되고, 또 노력하고 저축하고 이러면서 우리의 인생을 만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의 도움과 은혜가 또 함께하는 겁니다. 이렇게 당신들이 나를 죽이려고 했던 거, 그거 분명히 지적해 줍니다. 죽을 때까지 당신들 반성하고 혹시라도 또 그런 악에 빠지지 않도록 조심하고 살아야 되는 것을 경고하는 것이죠. 분명히 당신들이 나를 죽이려 했던 사실은 잊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이 그 모든 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 만민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고 하셨습니다. 그러니 두려워하지 마시고 이제 당신들의 자녀들을 내가 잘 기를 테니 걱정하지 마십시오. 이렇게 섭리교리를 하나님의 작정과 절대 주권을 의지하니까 원수와 같았던 사람, 미웠던 사람도 용서가 되는 거예요. 왜요? 이런 원수가 또 이런 고난을 주는 이런 어려운 형편도 전부 하나님의 절대 주권 속에서 일어난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을 생각하면 참을 수가 있고, 하나님을 생각하니까, 하나님의 절대 주권적인 통치를 생각하니까, 그를 사용하여 나를 훈련시키는 하나님의 뜻을 이해하니까 그를 용서할 수가 있게 되는 거예요. 그런 슬픈 상황을 우리가 받아들이고 견디고 이겨낼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섭리교리, 창조주로서의 하나님의 절대 주권적인 이 교리를 잘 붙잡고 살아가게 되면 가장 인생의 밑바닥에 있을 때 좌절하지 않고, 잘 됐을 때 거만하지 않게 되는 겁니다. 이렇게 마지막 내용은 다시 한번 형제들이 갑자기 두려워 떨면서 요셉에게 찾아와서 제발 우리를 살려달라고 간청하는 이 장면을 다시 한번 소개하면서, 하나님을 우리 인생은 대신할 수 없기 때문에, 나도 비록 개인적으로 생각하면 억울하고 형제들에게 이렇게 고난을 당한 게 슬프고 힘들지만, 하나님의 섭리 안에서 하나님이 나를 도구로 사용하셔서 우리 가족들을 먹여 살리기 위하여 애굽의 총리로 이렇게 이끄시기 위하여 그런 엄청난 고난을 사용했다라는 것을 섭리 안에서 하나님의 절대 주권과 계획 안에서 이해하기 시작하니까 형제들을 용서할 수 있었고, 그 고난의 시간들을 감사할 수 있게 되어서 오히려 가족들을 먹여 살리고 보살펴주는 이러한 또 자비를 베풀 수 있었던 겁니다. 그러니 당신들도 두려워하지 마시고 이제 하나님 의지하면서 하나님의 주권과 하나님의 섭리를 의지하면서 사십시오. 그래야 마음의 평안을 유지하고 살 수 있습니다. 이렇게 마지막 위로를 합니다. 우리 시편 139편을 읽으면서 이제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시편 139편 1절에는 이 창조주의 하나님의 절대 주권, 작정, 섭리를 이렇게 멋있게 표현을 합니다.
139편 1절 같이 읽어봅니다. 여호와여 주께서 나를 감찰하시고 아셨나이다. 주께서 나의 앉고 일어섬을 아시며 멀리서도 나의 생각을 통촉하시며 나의 길과 눕는 것을 감찰하시며 나의 모든 행위를 익히 아시오니 여호와여 내 혀의 말을 알지 못하시는 것이 하나도 없으시니이다. 주께서 나의 전우를 두르시며 내게 안수하셨나이다. 이 지식이 내게 너무 기이하니 높아서 내가 능히 못하나이다. 내가 주의 신을 떠나 주의 앞에서 어디로 피하리까? 내가 하늘에 올라갈지라도 거기 계시며 음부에 내려가지를 펼지라도 거기 계시나이다. 내가 새벽 날개를 치며 바다 끝에 가서 거할지라도 곧 거기서도 주의 손이 나를 인도하시며 주의 오른손이 나를 붙드시니이다. 내가 혹시 말하기를 흑암이 정녕 나를 덮고 나를 두른 빛은 밤이 되리라 할지라도 주에게서는 흑암이 숨기지 못하며 밤이 낮과 같이 빛이 나니 주에게는 흑암과 빛이 일반이니이다. 주께서 내 장부를 지으시며 나의 모태에서 나를 조직하셨나이다. 내가 주께 감사하오면 나를 지음이 신묘막측하심이라. 주의 행사가 기이함을 내 영혼이 잘 아나이다. 참 멋있는 표현입니다. 나의 앉고 일어섬, 나의 생각과 나의 마음, 나의 행동, 나의 말 모든 걸 하나님이 아신다라는 겁니다. 이런 하나님의 절대 주권, 작정, 섭리, 하나님이 우리 인생 전체를 지배하신다라고 하는 이 놀라운 섭리교리가 또 여러분의 인생에 가장 중요한 또 기준이 되어야 됩니다. 그래야 어떤 일을 또 26년에 만난다 할지라도 쓰러지지 않고 또 낙심하지 않고 이겨내실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창세기 50장이 이렇게 창조주 하나님과 구속주 하나님에 대한 위로로 또 계시로 또 이렇게 마무리를 하고 있습니다. 올 한 해 동안 잘 달려오셨고 내년에도 이 창조주 하나님, 구속주 하나님을 더 많이 배워가시는 또 의지하시는 우리 성도들 되시기를 주의 말씀으로 권면을 드립니다. 기도합니다.